위해서 우리 사역에,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첫 시작하는 이 시간을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그 찬양으로 우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2절을 한 번 더 고백하실 텐데,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님 황폐한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실 때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026년 우리 스파클 우리 마을 선교 컨퍼런스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백화산 수련원에 함께 모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데, 요즘 우리 선교적 상황이 정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너무나 길가와 같고, 또 너무나 흙이 얕은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곧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복음의 싹이 나오는 듯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정말 말라버리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가시가 자라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 열매 맺는 것을 정말 막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 선교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 거리로, 우리 지역사회 안으로 우리가 나가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보고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밭을 일구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이 복음의 그 물을 우리가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파클 마을 선교 컨퍼런스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복음의 밭을 일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의 물을 주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복음의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름에 주님이 복음의 열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컨퍼런스를 시작하기를 우리 원합니다. 우리 내 주는 구원의 주라는 찬양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세주의 온유하신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산을 옮기시는 기적의 주님, 닫혀져 있는 저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저 복음의 문들을, 선교의 문들을 우리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밭을 일구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물을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잔이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고백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나의 실패와 모든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세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님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은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옮기시는 능력의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낭망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물을 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밭을 일구길 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믿음의 주여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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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을 옮기시며 우리 가운데 기적의 주님으로 임하셔서 다셔진 복음의 문을 여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낭망한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의 밭을 일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물을 오늘도 우리가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다시금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사 주님, 모든 닫혀진 복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되 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들을 우리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마을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 이 스파클 우리 마을 선교 우리 컨퍼런스를 통해 주님, 그 귀한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영문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지인 우리의 지역사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강의도 듣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접하고 나누게 될 텐데 그 나눔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그 풍성한 나눔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가 한 몸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들로 우리가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이 시간이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우리가 좀 잠깐 우리 스파클 마을선교 컨퍼런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다음 시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영에서 우리가 늘상 주최하고 또 열었던 그런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있지만 이 스태프분들도 현장에서 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고 이분들도 다 회비 내고 참가자이면서 또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로 같이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마 18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우리 구세군 믿음의 가족들, 사관님들, 또 우리 일선의 우리 모든 구세군 군우들이 우리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 귀한 만남이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 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번 2박 3일을 통해 3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도 또 할 거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만났을 때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또 우리가 간증으로 함께 내년에 함께 모여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작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대화해 주시고, 함께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우리가 좀 함께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아마 우리 그 신년성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이구세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르신 분들은 사관님이나 또 옆에 아시는 분들한테 아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뭐 QR 코드가 있어서 나중에 그 들어가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2박 3일의 모든 요 자료들이나 그리고 모든 우리 컨텐츠들은 우리 이 구세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일만상상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우리 스파클 마을 선교 컨퍼런스라는 우리 탭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모든 우리 자료들이나 컨텐츠들, 또 우리가 나눌 것들을 우리가 거기다 다 이제 업로드 시켜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눔 가지시고, 또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이 구세군에 가입하셔서 거기 들어가셔서 또 자료들을 또 우리 계속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온라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세미나 한번 참석했지, 좋은 강의 한번 들었지, 좋은 사례 한번 보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지에 대한 새로운 꿈도 꾸고, 우리가 서로 계속 나누고, 또 가까운 지역끼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같은 집안끼리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그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저는 인도하셨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준비하며 우리가 2박 3일 좀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순서 진행하기 위해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스파클 마을 선교 컨퍼런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째 날이라서 조금 뭐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배 잘 들으셨죠? 예배 겸 오리엔테이션 겸 안내 겸 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다 환영하셨나요? 서로 앞뒤 사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같은 교회들끼리 말고 같은 영문들끼리 말고 멀리 계신 분들끼리 서로 한번 대화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일 동안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마을선교 컨퍼런스, 이게 마을선교 컨퍼런스가 뭔지 아마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전도 세미나입니다. 그러나 전도 세미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세군에게 주신 좋은 우리가 사회봉사, 그리고 각 가정단, 자선봉사단,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을 섬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들, 또 교회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서 저희가 마을 선교 컨퍼런스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첫 해라서 저희도 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해마다 할 겁니다. 해마다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저희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맡은 본영의 선교국장 김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보다는 첫째 날 강사님을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첫째 날은 저희가 외부의 탁월한 선교 단체 그리고 사역 단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간증, 우리 구세군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 사역을 나누도록 하고, 내일은 또 우리가 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째 날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사역 팀이 있습니다. 비영리 선교 단체이고요. 제가 이제 소개드릴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 그리고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평택에 있는 세중앙교회 시무장로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저희가 팀을 소개를 받았을 때 이 마을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만상상 프로젝트의 선상에서 저희가 이 복음의 전함 팀을 소개받았는데,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너무 동일한 목표와 목표 지점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준비하는 팀들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저희가 모셨고,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저희 구세군과 MOU를 맺어서 복음의 전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탁월한 사역들을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귀하게 우리 이사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고정민 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즘 챗GPT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소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 전문가로 평생을 사셨더라고요. 광고 전문가로 평생을 사셨는데 이제는 복음 전문가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이제 소개하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계시고, 아마 계속해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래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지난 12월 말에 자녀분을, 아드님을 위해서 신장 이식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건강이, 그래서 컨디션이 아마 예전과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오늘 오셔서 귀한 간증과 또 도전의 말씀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기 조명이 너무 환하네요. 네. 제가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은 제가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저 때문에 화면이 좀 가릴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좀 낯설지만 이어 마이크를 했고요.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네.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들이요. 뭐 좋은 일 많으세요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저는 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아주 조그만 단체입니다. 조그만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11년 됐어요. 11년 됐는데 그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걸 받고 좋은 걸 들으면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순서에 있는 강사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부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여기 사관님들 계시고 또 부사관님들 계시고 또 정말 이 열정으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한테 제가 무엇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까? 알려드릴 건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나가시면 안 되시고 일도 없는데, 정말 저희가 예수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늘 삶 속에서 그렇게 만나셨지만 또 저희를 통해서, 특별히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간증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저희는 전달해 드리지만 또 일선 교회에서는 또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개도 좀 드릴 텐데, 제가 오늘 화면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영상도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요, 그 분당에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분당의 고속도로인데 속도들을 너무 많이 낸대요 여기에. 그래서 사망 사고가 많고 또 교통사고가 참 많았는데, 저 광고판에다가
어떠한 문구를 막 위협적인 문구를 쓴답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돌아가신다. 막 이렇게 위협적인 문구를 쓰는데 속도가 줄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저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 또 내지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그 표현들은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광고회사를 나이 30살, 대학 졸업하고 28살 뭐 이때 입사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IMF가 왔습니다. IMF 이렇게 뭐 세대 있으시죠? 네, 대부분. 근데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때. 근데 나이 30에 다니던 광고회사 부도나고 그냥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이제 광고회사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차치하고 18년 동안 나이 30살부터 48살 때까지 18년 동안 그 광고회사를 운영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삼성, 뭐 소니, 파나소닉,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를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잘 팔리는 전략을 세우는 저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는 저는 뭐 세상에서는 마케터? 뭐 이런 이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 같이 제가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공예배 빠지지 않고요, 아울리치 빠지지 않고 헌금 빠지지 않고 뭐 저는 그게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리고 소개하고 이런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이런 큰 일도 하고 하는데 그 달란트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와 예수님과 제 생활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주신 달란트로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제까지 청와대 대통령실을 광고하고 삼성을 소개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광고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보여지고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마음도 바꾸고 내 행동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알려주시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18년 되는 회사 정말 잘 되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제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 왜 같이 하면 되지 왜 닫냐, 이게 첫 번째 저한테 질문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랑 일을 하려면 돈을 되게 많이 보내주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은 이렇게 먹었지만 제 계좌에 막 돈이 쌓여갑니다. 돈이 쌓여가는데 제가 그 계좌를 이길 힘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영문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운우. 알겠어요. 뭐 여튼 통과. 저를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운우. 네. 잠깐만 내려가 있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군우. 오케이. 네, 사령관님 또 군우. 네. 군우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군우님만 쳐다보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늘 군우님한테만 관심 있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를 보니까 예수님은 저만 쳐다보시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여러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려면 회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잘되는 회사를 정리하고 11년 전에 혼자 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하나님 또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광고해야 되잖아요. 어떤 광고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끼리는요, 믿는 저희끼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난 크리스천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신문에, 일반 신문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에 11년 전에 첫 광고를 하나 냅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조선일보 한 면에 3,300만 원을 주고 저 광고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세자는 똑같더라고요.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내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돕지, 저 광고 하나 나간다고 무엇이 바뀔 것 같냐, 이런 눈빛이더라고요. 뭐 이왕 미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또 내요. 지금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 2편을 냈는데, 제가 복음의 전함 광고를 처음 접했던 것은 작년 말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말의 그 의미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을 감고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때 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루 중에 아주 자주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마음을 저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 광고를 통해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광고 하나가 나갔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요, 저희 크리스천끼리도 그 광고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저 광고 하나를 보고 저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심하고 또 간극이 가까워지신 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어떠신가요? 우리 군우 여러분들은 서로 친하세요? 어떠세요? 친하시죠?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뭐 구역이든 셀이든 저희가 속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밥도 먹고 자주 차도 마시고 저희 마을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 광고 한 편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버스 정류장, 뭐 지하철역 입구, 또 마을 어귀, 또 사실은 마트에 가시면 이 카트를 쇼핑하실 때 하시잖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광고를 안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어떤 미디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광고는 목적이 있어요. 돈을 벌거나 뭐 사람을 뽑거나 이런 목적이 있는,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모델할 사람이 없어서 돈을 내고 다 저희가 이미지를 썼는데 이제는 좀 유명하신 셀럽분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고 재능 기부를 하는데, 저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일단은 CF가 끊깁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굉장히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고,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쓰는 모델이 예수 얘기만 하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CF가 끊기고 정말 많은 비난의 댓글이 올라오지만 내가 이 일을 중지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일을 숨기지 않겠다는 분이 너무너무 많으셨고, 그리고 전 세계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또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전도지를 보내드리는 역할도 하는데, 저 가운데 분은요, 저분이 아랍 분은 아니에요. 아랍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아랍에서 좋아해요. 그리고 본인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한 동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재능 기부하시면서 이 일을 같이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평촌에 있는 이제 세중앙교회라는 데를 이제 섬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관님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지만 11년 전에는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딱 한 분이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날 일도 없고요,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교계의 교자도 모르는 그런 성도, 지금도 그런 조그만 성도죠. 그런 저한테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주십니다. 꿈.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이 일들을 만약에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을까라는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5대양 6대주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만약에 예수님 광고가 올라갈 수 있다면 라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간 데가 북아메리카였습니다. 북아메리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는 데로. 많이 가보셨죠? 전 처음 가봤는데 저 가장 번화한 데인데요,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에 그 고정된 광고판이에요. 그리고 24시간 불이 들어오고 지하철역 입출구입니다. 와, 저 광고판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저기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니 누가 저기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누가 저기다가 후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맞아,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이름이 고정민이거든요. 고정민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죠. 근데 오셔서 예를 든 겁니다. 저한테 말을 거시겠습니까? 말 안 거시겠죠. 근데 혹시나 저한테 이 일을 포기했는데 저한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아 너 그때 그 광고판 왜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하자. 언제 하고 싶었냐면 12월 달, 1월 달 막 사람 제일 많이 모일 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좋은 광고판이 그때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 속마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때 광고판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 2달 동안의 광고판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와가 아니라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2달간의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니까 이제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아까 그 18년 하던 회사를, 꽤 잘 됐던 회사를 정리했잖아요.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게 아니죠. 저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부란 말도 맞지 않죠. 주신 재원을 이 단체에 이제 옮겨 놓고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쓰는 데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계약금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이제 30살인데 그 30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그 유학 자금이 비싸지만 어렵게 이제 보냈는데, 저도 이제 있던 그 재원을 여기에 이렇게 기부하고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아이가 가서 5학년 때부터 막 가서 대학이 가장 중요할 때쯤 이제 학비가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제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별로 어려움 없었는데 이제 막 대학 가야 되는데 학비를 못 보내준다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마음 못지않게 제 마음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해 정도 학비를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뒤에 숨겨놨는데 저기 계약금을 내라는데 그 학비하고 정말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쎄요, 여기 계시겠죠. 그래서 그 학비를 저기 계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그때 11년 전에 필요했던 돈이 한 3억 정도 됐었는데 뭐 10,000원도 보내시고 미국에서 1달러도 보내시고 하셔서 그 3억 원이라는 돈이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시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시네. 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명 일했거든요. 4명. 지금은 저희가 28명 일합니다. 근데 지금 4명, 그때 4명 일했는데, 그리고 전도지를 좋은 광고판을 계약하고 전도지를 만듭니다. 아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쉬, 한국어 5개 국어로 만들어서 10만 장을 만들어서 저 뉴욕 한복판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이 전도지 10만 장 배포해야겠다라는 꿈을 꾸는데, 그러려면 이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4명을 모아놓고 저를 포함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뉴욕과 뉴저지 아는 교회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성도 있습니까? 아는 목사님 계시나요?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 4명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의 일은 그렇게 안 하죠. 먼저 확인해보고 먼저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어려움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14시간 동안 존 F 케네디 공항에 갑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어요. 여행을 한두 번 갔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가 존 F 케네디 공항 내려도 저를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교회가, 아는 목사님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조금 더 기대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6년에 걸쳐서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그 지역이 연합하게 하시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영상 잠깐 감상하시고 제가 조금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 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i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중심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뉴욕과 뉴저지 있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이란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이 일을 같이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일단은 한인교회들이 중심이 됐고 그 브라질, 그 다음에 남아공,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제 현지 교회들이 같이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경상도 부산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부산에서 부산역과 해운대 뭐 이런 곳에 복음 광고가 세워지고 또 부산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또 광주에서는 5.18 광장 또 터미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새로운 일들이지만 이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광고회사 이렇게 할 때 김채라는 그 만도에서 나온 그 김치 냉장고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였거든요. 김치 냉장고가 처음 나오는데 저희 보고 김치 냉장고를 좀 팔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얘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광고를 하는데 100분이 모이셨으면 100분의 반응은 그거였어요. 아니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 김치를 장독대에 넣으면 되는 거지 무슨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냐. 그런데 지금 김치 냉장고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아니 무슨 복음을 광고로 얘기해. 이렇게 처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11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그 당시 2018년, 20년 조금 못됐을 거예요. 제주도 블레싱 제주도가 됐었는데 그때 제주도에는 463개의 교회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그 중에 420개 교회가 교회마다 저렇게 똑같은 외벽에 광고를 붙임으로써 제주도를 놀러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볼 수 있게끔은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셨죠.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멈춰진 것 같더라고요. 세상 게 다 멈춰졌는데 그런데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쟤는 택시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됐지만 누군가 저 지나가는 버스에서 붙은 저런 광고를 보고 누군가 택시에 저런 이야기들이 붙은 이야기를 본다면
그렇다면 복음이 멈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코로나 때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저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이 코로나 한 중간에 어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냐면 전국이 다 멈췄는데 전 세계가 멈췄죠. 우리나라의 57개 지역에서 하루에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2000대에다가 저 메시지를 붙이는 거죠. 아까 보셨지만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뒷장으로 어떻게 하나? 뭐 하여튼 교회 이름도 교단 이름도 없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저 버스가 택시가 2000대가 2달 동안 좀 돌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의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였어요. 좋다. 2000대를 너네가 돈을 내고 붙여서 도는데 단 한 건의 민원, 어느 지역이든 단 한 건의 민원만 나오더라도 그 하루만 지나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데 제가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네. 제가 이걸 뭘 잘못 만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오늘 마을선교 컨퍼런스 잘 오셨어요. 네. 네. 영상이 그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네. 없어요? 혹시? 네. 이게 코로나 때 그 영상.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The coronavirus. coronavirus.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그때 코로나 때 이 일에 방방곡곡 복음심 캠페인에 참여한 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생각 포함해서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정말 안 놀래시는, 잘 안 놀래시네요. 예. 많이 참여하시죠. 그리고 57개 지역에서 2,000대를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까? 예산은 뽑아봐야 되잖아요. 저는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랬더니 16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일에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동역 후원해 주신 거 보니까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17억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그리고 24명이 24분이 재능 기부해 주시고, 저 보이십니까? 12만 6천 대가 코로나 한 중간에 정말 혐크리치한 그 눈앞에 저 버스가 돌아다녔거든요.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지지 않고,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각종 미디어에서 한국교회가 다 쪼개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가 멈췄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실 우리 주눅 들어서 조금 위축돼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지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교회에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한두 개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잘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심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 마음심에 플러스 심플인데요. 혹시 카카오톡 쓰시죠? 카카오톡 저 프로필 사진에 어떤 사진 넣고 계세요?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 넣잖아요. 근데 우리 고백했습니다. 내 입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예수님 넣어야 되는데, 근데 특히 이제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100분 중에 99분은 저기다 손주 사진 넣었더라고. 손주 사진. 그리고 뭐 이렇게 여행 간 사진, 뭐 너무 좋죠. 그런데 저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은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3박 4일 동안 금식하고 전도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쓰잖아요. 근데 저기 단톡방 가면은 믿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저 사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한 달에 매달 말일에 저희가 하나의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해드리면 저희가 버전을 막 많이 만들어놔요.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쓰실 거, 뭐 밴드, 페이스북 쓰시고 다 버전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11년 동안에 매월 만들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있겠죠.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지는요, 우리는 압니다.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집니다. 반대로 슬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을 켜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끔은 내 삶의 매듭이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 근데 예수님으로 묶이면 좋은데, 그래서 지저스라는 신발끈으로 묶이고. 파스타 좋아하십니까? 파스타? 네, 파스타 좋아하시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저희가 이렇게 그냥 기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냥 베스킨라빈스가 뭐죠? 31이죠? 31개죠? 이게 100개도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골라 쓰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설명을 못 들으시면은 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설명을 해드리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버전이 바뀌어서 새롭게 해볼 수 있어서 새해입니다. 밑에 뭐라 써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싹 가능합니다. 그리고 뭘 구하시겠습니까? 답을 구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구하시겠습니까? 사실 단톡방 가서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눌러보잖아요. 어디 갔다 왔나? 뭐 먹고 왔나? 눌러보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세군 오가교회인가요? 혹시 목사님? 목사님. 예. 이렇게 읽으면 자기주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근데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기도가 됩니다. 예.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데, 오늘 한 7, 80교회 오늘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관님들 나중에 제가 이제 신청하는 난이 있는데, 여기 신청서 써주시면 사관님들 너무 바쁘시니까 저희가 이거 매달 교회 이름을 다 넣어서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우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군우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이걸 받으시면 카카오톡 사진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나 이거 하나 바꾼다고 뭐가 바뀌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 군우님 계신다면 바뀝니다. 이 11년 동안 이 프로필 사진으로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아마도 오늘 그 열정으로 다 오셨을 것 같은데,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이게 모든 게 다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고, 혹시 이런 이모티콘 보신 적 있어요? 네. 이게 몇 년 됐더라? 꽤 오래됐어요. 막 이모티콘한테
이모티콘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자문을 많이 구했죠. 예수님을 뭐 형상 만드는 거 아니야? 뭐 갖고 자문을 구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에서 할렐루야 저희는 이런 거 막 쓰고 싶었어요. 근데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용어라서. 그래서 할렐루야 대신에 저렇게 히읗, 니을, 리응, 이 할렐루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기다가 할렐루야를 집어넣었으면 최소한 난 크리스천은 안 사잖아요. 근데 뭐 되게 보니까 예뻐. 그러니까 저게 어마어마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분 핸드폰에도 저렇게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언젠가는 또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분들에게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일상에 그러니까 선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러블리 마이가 찾으셔서 그냥 믿지 않은 분한테도 야 좋은 아주 예쁜 이모티콘 나왔는데 한번 써봐. 야 나 절대로 나한테 주지 마.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냥 선물해 보시면 이런 컨텐츠들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마쳤죠. 코로나 때는 저희가 핑계가 있었습니다. 전도 할 수 없는 핑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마쳤는데 역시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주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가 무슨 전도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전도의 학습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도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너무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태신자,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하려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선물도 보내고 뭐 맛집도 보내고 뭐 잘 보여야 되니까 막 그럽니다. 근데 이분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간증 같은 뭐 이런 거 전해드릴 사이트가 없나라는 생각에 제가 네이버에다가 예수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글에다가요 영어로 지저스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색하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검색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식백과 나와요. 지식백과. 뭐라고 나오냐면 기원전 2000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교회 홈페이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담임 목사님 말씀, 뭐 선교 현황, 교회 시스템, 심지어 저 같은 장로들 얼굴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던 일을 알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를 알리려고 제가 무던히도 애쓰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세상에 예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미라는 개구먼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데 장로님 제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근데 그 지옥 같은 걸 너무 살기 싫어서 수면제 2번을 70알인가를 2번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다. 근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저한테 한 5분 정도 간증하시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만약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많은 분들에게 저에게 전해드릴 수 있다면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데 교회 같은 데 가서 뭐 하겠냐고. 근데 만약에 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5분 정도 만들어서 제가 선물 보내고 맛집 보낼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했을 때 이성미? 뭐 꽤 유명한 개그맨인데 그리고 그걸 만약에 클릭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이성미 씨가 지경? 얘기하죠.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인 이성미 씨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예수 믿기 전에 간증을 합니다. 같이 동역하는 많은 그 셀럽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울증, 패배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주신 이야기들을 하는데 혹시 저 강정호 선수 아세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나온 아주 대단한 타자입니다. 메이저 리거였죠. 근데 저 타자가 가장 전성기